주전 587년 조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말리 타국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두 세대가 지난 7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절망하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가 보다. 더 이상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또한 그분의 백성은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일어나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계적 용어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간접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을 꾸짖으시며 매를 때리실 그때에도 그들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자식에게 매를 들 때에 그 엄마는 자식에게는 엄마 같지 않습니다. 나도 그 엄마의 친자식 같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 우리 엄마 맞아? 나 엄마 딸 맞아? 엄마가 어붓 엄마 같고 나는 주워다 기른 아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가 호되게 그렇게 꾸짖고는 돌아서서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우리 엄마 맞구나. 나는 그 딸, 그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드실 그때에도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더욱 더 가슴 아파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맞다. 너희는 내 백성이 맞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 잊어본 적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에 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내가 힘들었다는 것 안다. 지금의 고통과 시련도 다 안다. 그렇다. 나는 결코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네 하나님이었고 너는 영원토록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난날 겪었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부역하는 것을 우리는 노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의 시한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왜 그런 노역,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이제는 다 용서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고생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지난 허물과 죄에 대하여 충분히 고생을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과 고통에 매이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사탄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질병과 고통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느니라. 괌에 가면 요코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일본 군인 한 명이 1972년 한 주민에게 발견되기까지 자그마치 28년 동안 숨어서 살던 동굴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아무도 잡아갈 사람도 없고 일본 군인들은 다 모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이 병사는 28년 동안 그 동굴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참아가면서 양생에서 풀 뜯어먹고 뱀, 깨구리 잡아먹으면서 28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었겠죠.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영적으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런 죄책감, 죄의식의 욕구의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용서되었다,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마다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과 대림절은 기쁨과 환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격, 환희, 감사,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슴속에 꽉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천재적인 음악가가 독일에서 태어나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들에게 밀려 계속 실패하다가 많은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됐습니다. 시달립니다. 결국 56살이 되던 해에 몸 한쪽까지 절반이 마비가 되면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오늘날 동료 음악가들의 파티에 갔다가 입장을 거절당하고 맙니다. 홀로 외롭게 런던의 밤거리를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친구가 놓고 간 책 한 권을 집어듭니다. 메시아에 대한 성경 요절들을 모아놓은 요절집이었는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바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와 멈추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가슴팍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 앞에서 그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그마치 24일 동안 오라토리오 한 편을 써냅니다.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글 속에서 이때의 핸델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핸델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미친 듯이 곡만 썼다.
이따금 방을 서성거리며 할렐루야 하고 외치기도 했다. 그리고는 탈고한 후에 피로가 몰려와서 14시간 동안 계속 잠만 잤다. 성탄절 때마다 들려지는 곡 메시아. 오케스트라의 첫 서곡이 조용히 흐르고 난 후에 테너의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차를 몰다가 CD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는데도 그날은 얼마나 가슴팍이 울먹거리는지 눈물이 쏟아서 차를 도저히 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차를 대놓고는 한참 펑펑 울다가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때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핸델이 경험했던 이 말씀의 놀라운 경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에도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와 근심과 걱정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이사야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쩌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죽겠는데, 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지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핑계댈지 모릅니다. 현대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고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죽음의 삶을 모든 것을 끊어 안으려는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진 육체를 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가슴을 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부서진 삶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함과 죄의 정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의 죽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처를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처를 주신 뜻은 더 아픈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썼던 저의 글입니다만 오늘날도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새롭게 쓰기보다는 그저 옛날에 썼던 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방국립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의 한 정보기술업체의 취직업에 일을 하다가 그만둔 24살의 김모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습니까? 직장은 알아보고 있는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들이 취직을 못해서 걱정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전화를 건 3시간 뒤 서울 친구의 집에서 목매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성산대교 북단에서 28세의 윤 모 씨가 취업 못한 것을 피곤해 달려오는 자동차와 충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서초동 우면산에서 27살의 박모 씨가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을 쏘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까지 가서 유학을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취업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직은 안 되고 카드빚 등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며 한 해만도 자살한 사람이 13,055명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 고생할 게 뻔하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함께 뛰어내린 자살한 주부도 있었습니다. 한 마트에서 쇠고기 2근을 유모차에 숨겨 나오다가 적발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9살 큰아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견딜 수 없어 마트에 가서 고기 2근을 훔쳐 나오다가 적발당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까지도 함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십시오. 위로하십시오. 1962년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 병원의 칼 그리고 밀링커라고 하는 박사 두 사람이 어느 고아원의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사망의 원인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에로스무스 사랑 결핍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바싹 마르고 아주 싸나워지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다는 것인데,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부모들에게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뺨을 비벼대며 손을 만져주고 스킨십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유순해지면서 더 이상 죽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정 결핍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TLC, Tender Love Care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이 생명을 연장한다. 여러분 믿어도 될까요? 정말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스러운 위로의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혀 절망적인 상황에서 숨도 못 쉬는 사람에게 다시 숨을 쉬게 만들다, 격려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을 바로 위로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질식할 것 같이 답답해하던 사람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위로 때문에 시원하게 숨을 내쉬며 소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 여선생님이 담임반 3학년 아이들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학생이 얼마나 자기에게 특별한 존재인지를 일일이 설명을 다 한 후에 You are special to me. 너는 내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렇게 황금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파란 리본을 그 아이들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는 학생들에게 파란 리본 3개씩을 주면서 집에 돌아가거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처럼 해라.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그 숙제 검사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내게 알려다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자기 진로 문제를 잘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던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저씨에게 가슴팍에 달아드리면서 You are special to me. 부사장님, 제게 아저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2개가 더 있는데 부사장님에게 특별한 분이 있으면 꼭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부사장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장실을 찾아갑니다. 사장님은 아주 혹독한 인물, 사업만 아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는데 부사장 똑똑 문 두들고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특별히 업무를 창조적으로 처리하시는 사장님을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You are special to me 갔다가 가슴팍에 달아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제게 숙제라고 가져왔는데 여기 남아있는 한 개도 사장님도 다른 사람에게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장님은 17살 난 아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단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글쎄 부사장이 내게 이 리본을 달아주며 말하더구나. 존경합니다. You are special to me. 당신은 제게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리본 하나를 더 주며 내가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달아주라는 것이었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널 생각했지. 난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구나. 그동안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면 너한테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내가 성적 떨어졌다고 방을 질러 놓는다고 고함만 질렀지. 미안해. 하지만 오늘 밤 난 너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 You are special to me. 넌 내게 특별한 아이야. 내 엄마와 마찬가지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놀란 아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격정스럽게 울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내일 나 자살할 결심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왜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면서 살까? 억만금의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격려 한마디가 이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인생의 기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갖 고통스러운 삶 한복판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위로로 우리 또한 남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